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지금 사순절 막바지에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에 특별히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일까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볼 때 관상학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제일 첫째는 색상, 다시 말하면 외모,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볼 때 골상, 그 사람의 건강을 본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상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죠. 얼굴빛이 좋고 외모가 좋으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골상, 건강까지 더해지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심상인데 심상까지 좋으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색상, 골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이 좋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됨됨이가 바르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빌립보서 오늘 2장, 빌립보서 안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번에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모습을, 자기 마음의 그 본질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선치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인간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이 어땠어? 여러분 지금은 환경이 좋고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요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이 나쁘면요 저 속에 있는 게 확 일어날 때는요 더러운 본성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마음에 이 마음에서 온갖 지정의가 여기서 다 나오는 자수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과 여기에서 행동, 여기에서 모든 인격이 다 나타나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을 심히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옛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이 타락한 부패한 썩은 마음을 다 버려야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다 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노회 한 100여 명 목사님 중에 말이에요. 처음으로 참 슬프고 아픈 가슴 아픈 일이 최근에 일어났는데요. 저 우리 인천 노회에 가입하고 등록한 지가 35년째인데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 한 분이 면직이 됐어요. 웬만하면 면직을 안 시키잖아요. 면직은 목사에게 치명상이잖아요. 목사직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노회에서. 이거는 뭐 세상법으로 말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뭐 이미 노회 일에 좀 손을 떼고 뒤로 와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노회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는데 면직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 목사직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에게 내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면직까지 갔어? 그렇게 한번 물었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을 금세 확 뒤집어버리고 어제 말한 것을 금세 뒤집어버리고 저런 분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하면 큰일 나요. 아유 막 무섭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사 면직이라는 그런 처리를 했어요. 물론 기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총회로 올라가면 또 총회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상고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또 나하고 또 가까운 분이라 면직을 당한 분이 억울하잖아요. 면직을 당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중형을 맞고 보니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목사 아니에요. 면직을 당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 정말 못하는 한 가지 있어요. 그거 거짓말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데 자기는 한 가지 못하는 거 있는데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니 참 내가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자기를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못난 거 모르고요. 자기 잘못 모르고요. 자꾸 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심히 부패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토하고 죄인임을 알고 다 고백하고 다 용서받고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그 비어있는 마음에 그냥 두면 또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안 채우면 다른 게 채워지잖아요.
뭐 7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채우면.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 그 빈 마음, 회개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내 마음대로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품으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두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만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그 악한 마음 가득히 품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외모에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써요. 겉을 가꾸고 겉을 꾸미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화장을 안 하죠. 화장이랄 것도 없고, 그저 얼굴에 로션도 잘 안 바르고 그냥 지나요. 오늘 아침에는 좀 바르고 왔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여자들 화장은 대단하잖아요. 여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화장대잖아요. 우리 집은 뭐 거의 화장대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인터넷으로 여자 화장법을 공부를 좀 해봤어요. 기초 화장이라는 게 있더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왜냐하면 이 피부에 각질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화장빨이 잘 바른데, 그러면서 뭐 이런 화장 저런 화장, 아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화장술이 많더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파운데이션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제 얼굴만 화장을 잘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그냥 꾸미고 또 좋은 옷을 또 갖춰 입어야죠. 색상에 잘 맞게 어울리게. 가능하면 뭐 시장옷 말고 뭐 메이크업 쫙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고. 당연하죠. 거기다가 또 뭐 귀금속도, 귀걸이도 뭐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너희 내면도 좀 돌아봐라는 거예요. 마음도 좀 돌아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썩어 있는데, 미운 마음이 가득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온갖 썩은 모습이 가득한데 여기만 번지를 해가지고 뭘 쓰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소문이 자꾸 나니까 이제 사역이 자꾸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자꾸 높아지고 막 따르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자꾸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흠을 잡고 틈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살피다가 딱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결 예식에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 돼 있어요. 장로 유전이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데 그 정결 예식법으로 그냥 뭐 대충 씻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손 씻을 때 손 씻는 방법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 뭐 몇 초 동안, 30초 동안 뭐 씻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 정결 예식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손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쫙 이렇게 하고 이 발톱까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막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막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그냥 맨손으로 먹었어. 정결 예식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딱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입니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힘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모양이, 선생이 그 모양이니까 제자들이 그 모양이지 하면서 공격을 트집을 잡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계속해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들어가는 게요,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손 안 씻은 손으로 떡 하나 먹고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더 큰 악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입으로 물론 깨끗하게 손 씻고 먹으면 좋죠. 그러나 그걸 안 했다고 비난하고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켰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났어요. 요즘이야 뭐 껌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껌 한 통 사면 어떤 거는 5개도 어떤 게 7개 들었어요. 그럼 한 통 사면 우리 형제들 숫자에 하나씩 거의 돌아가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 1년에 몇 차례 올까 말까 한 기회에 껌 한 개 먹는 게. 그러면 그것도 반 쪼개가지고 먹고 단물 다 빠지면 또 조금 해가지고 요렇게 먹고 막 요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단물 다 빠지잖아요. 단물 다 빠지면 질겅질겅 씹는 재미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잘 때 이제 문제야. 그래가지고 껌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이는 장소가 우리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딱 붙여놔. 어떨 때는 내보다 먼저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 누군지는 몰라. 근데 나는 그 밑에다가 딱 붙여놔. 그런데 문제는 차고 난 다음에 6개, 7개가 쫙 붙어 있는 거야. 어느 건지 알기는 뭐야. 그걸 이제 떼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떼먹었겠어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분명히 내 위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제일 색깔이 붉은 걸 뜯어먹는 거지. 그게 단맛이 좀 남아있으니까. 누가 먹은 건지도 몰라.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막 먹어버려. 맛 좋아. 그리고 손님 한 번씩 왔다 가면 사과 껍질 깎아놓은 거, 뭐 사과 알맹이는 먹을 기회가 거의 없고 사과 껍질 손님 가고 나면 잽싸게 껍데기 다 먹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씨가 있잖아. 그거 다 먹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저 지금 건강한 거 아시잖아요. 들어가는 거요, 좀 더러워도 껌 먹어도 어른들 옛날에 뭐 다 배 타가지고 애들 먹이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나가요. 물론 깨끗하게 하면 좋고 뭐 더러운 거 삼가하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워봤자요, 웬만한 건 위에서 다 정리해줘요. 위 산이 온갖 그 더러운 걸 다
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은 겉은 회칠 해놓은 하얀색인데 속은 송장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막 입을 열 때마다 그냥 막 미움이, 저주가, 악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마음을 단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종려주일에 품어서 들어가는 것도 깨끗한 게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따뜻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막 펑펑 솟아나는 우리 도하동 주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순절을 지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 성자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나를 주장하고, 사랑한다면서 나를 드러내면 사랑이 식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섬기는 종이 되었다.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낮아졌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8절입니다. 자기,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었다.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자이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 주시려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창조자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형상,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팍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 쇳덩어리인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 그래서 가장 귀한 마음은, 가장 복된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의 덕목은 어거스틴의 말한 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이거요, 평소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도하동 주한교회 성도들은요, 다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낮게, 남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줘야지.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짓밟고, 남을 욕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화요일요, 수양관에서 귀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고 또 존중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큰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어요. 내가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래서 한번 수양관을 방문하게 하셔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귀한 분인데 참 실력도 교수님이시고 내 사랑하는 아우의 친구이고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희생하신 분이라 고마운 분이에요. 만났어요. 따뜻한 밥을 드리고 싶어서 밥솥에 밥이 한 3, 4인분 우리 집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제껴놓고 따뜻한 밥 대접하자. 그래서 새로 또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한 2숟가락 드시고는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쭉 빠져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16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수술하고 하는 동안에 제일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내 좋아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배가 되게 고프면 뭘 생각해요? 삼겹살요? 내가 이랬어. 아니래. 삼겹살 아니래. 그 말을 하면 또 아니래. 뭐지? 내가 할 게 없어서 물어보니까 물요, 물. 아니, 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16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었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간호원한테 물 좀 주세요. 안 돼요. 물 먹으면 죽어요. 아니, 한 방울 주세요. 그랬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한 방울 물. 이분이 지옥 경험을 하셨구나.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했던 그 지옥 경험을 하셨구나. 그 물 한 방울도 간호원이 안 돼요. 한 방울도 안 돼요. 하면서 거저에 물을 찍어가지고 입술에만 이렇게 대고 끝내.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암 걸리고 수술하고 이렇게 낮아지니까요. 좋은 게 있어요. 생각이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지는데 저 2가지 깨달았어요. 그 2가지를 들어보니 첫째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항상 걸렸대. 왜냐하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밥 먹고 그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병들고 내가 수술받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창세기를 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뭐 큰 거부 반응은 없어서나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고 이렇게 낮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이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그분이 정말 참 좋은 사람이고 하니 종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중에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구주이신 깨닫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꼭 낮아지고 암병 들리고 그저 16일 동안 못 먹고 그래서 깨닫는 것도 참 귀하지만 평소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깨달아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하면요, 생각도 많아지지만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요, 존경도 받아요. 잠언 20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시편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여 귀를 기울여. 할렐루야. 겸손하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셔요. 시편 149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늘 영광, 하나님과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겸손과 복종, 그 마음을 가져야, 품어야 그 사람이 신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요,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제 적당하게 하고 이제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교회 직분이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면요, 안 알아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함, 날 대접하지 않는다고 섭섭함. 이 섭섭함은요, 정말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섭섭함 없습니다. 다 감사입니다. 다 고마운 사람들이야. 다 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고맙고,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니까 다 귀한 사람, 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착 높아지면요,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돼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끝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다 낮아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춘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